성탄절날 몸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진정한 경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맨날 그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뭐 어릴 때는 성탄절이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그냥 막 선곡 준비한다고 벌써 2달 전부터 막 선곡 연습하고 대본 외우고 있고 막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시골 교회에서 참 재미있었던 그 힘들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추억이 굉장히 깊이 남는 추억들이에요. 할렐루야.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해지는 이게 즐거운 이게 추억들이에요. 요즘 그런 추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다 집순이가 되어져 가지고 핸드폰 하나 차고 앉아 가지고 들어 누워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귀찮아하고 그냥 뭐 시키려고 그러면 하기 싫어하고 추억이 없어. 뭐만 있을까? 들어 누워 가지고 핸드폰 찾고 있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새로운 이런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추억들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추억은 오래가는 것들을 보니까 고생한 게 오래가더만. 그렇죠? 예.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그거는 다 잊어버려요. 오래 안 가요. 근데 고생했던 것들이 보니까 오래가더만. 저는 이런 고생했던 그때 당시에는 참 고생했지만 재밌었고 지나와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성탄절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시골이니까 마당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어요. 그러니까 메리. 근데 교회 갔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보니까 맨날 찬송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뭐 이러는 노래를 부르고 무슨 자꾸 징글징글거리냐. 도대체 징글징글이 뭐냐 했더니 그 나라 언어로 그 딸랑딸랑이더만. 딸랑딸랑 이 소리더만. 몰랐어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근데 이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맨날 부르기는 수없이 불렀는데 이게 노엘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불란스어도만. 불란스. 노엘. 그다음 뭐죠? 이스라엘 왕이 노엘이 나셨다라는 뜻이에요.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불란스어도만. 할렐루야. 몰라가지고요.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카드에 보면은 직접 옛날에는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X하고 마스 이렇게 쓰였다. 마스. 이게 X마스가 대략 어려운 푸시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X가 했더니 X가 보니까 라틴어도만 크리스토스더만 그리스도 이게 줄임말이더만요. 그리고 마스는 라틴어로 미사 예배예요. 예배하다 할 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메리는 말 그대로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고 메리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라틴어로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탄생한 이거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 성탄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아멘. 저는 이 세상에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다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는데 전 세계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저는 성탄절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 값을 지불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생일하면 좋은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군다나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화려한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말구유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너무 막 들떠가지고 또 연말이니까 회식이다, 막 술자리다, 친목 모임이다, 같이 노래방 가고 막 2차 가고 3차 가고 막 음란하고 온갖 그런 춤추고 유흥에 들떠 있을지 몰라도요. 그들이 보내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는요, 의미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는요, 정말 주님과의 이 확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주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 죄의 역사 속에서 굴레 속에 뛰어들어오신 날이에요. 멸망할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오늘 이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서 홀로 위대하신 그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삼위 성삼위 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소망 없는 인생들이, 죄인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것처럼, 아멘.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살리기 위해서는 대신해서라도 그 아이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목숨 거는 것처럼. 그게 다른 힘이야.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를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데 있어서 잘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요. 당시 사람들 중에서 성탄을 올바르게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빈방을 들이지 못한 여관 주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었잖아요. 아멘. 본래 예수님은 어디 동네 사람이죠?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그 한 63개 정도 되어지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 동네 중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동네예요. 그곳이 나사렛인데,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후대들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그의 출신을 말하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어디가 고향이라고? 나사렛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호적 등록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시다가, 호적 등록 세금 거두려고 움직이시다가, 나사렛 출신이지만 움직이다가 산모가 어디에서 태어났어?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호적이 어디에 되어져 있어? 나사렛에 되어져 있는데 베들레헴, 사실은 예수님 어디 출신이야? 태어나셨어? 베들레헴. 성경 말씀대로. 아멘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당시에 하늘에 이상한 별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 찾아와서 경배했구만. 가까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사람도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이 여관 사관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집이라도 내어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려고 들어간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어졌다.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냐. 이 위대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이 그 말구에 초라한. 여러분, 저는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마당 건너편에 소마국간이 있었어요. 이 소마국간에 소를 키웠단 말이죠. 그 소를 키우면 뭐가 막 싸요? 그 말구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똥이 싸요. 소가 똥을 또 얼마나 많이 싸지는지 몰라. 소 똥 싸는 거 봤어요?
막 소리가 나요. 똥을 막 뭉탱이로 싼다고. 그러면은 그 한 번씩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포켓 이 뭐야 삼지창처럼 생긴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치워 한쪽으로 몰아 쌓아두거든. 그래서 일정 양이 쌓이면 이제 끌어내는 건데, 이게 막 그 그름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요, 음식을 먹는데 뭐든 냄새도 또 가득해. 똥 냄새도 가득해. 그러면은 그곳에 온갖 또 벌레들도 기생해. 왜? 먹을 게 있으니까. 막 벌레들도 막 많아. 그런 아주 열악하고 불쾌하고 냄새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장하는 목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잖아요. 아멘.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마 이 여관 주인이 죽어서도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세상의 재미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는 욕심으로, 또는 목적을 향해서 많은 세상의 것들로 막 채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마음의 문에 이게 좀 내려놓고 이 빈 방을 좀 열어드리면 좋을 텐데, 온갖 세상의 것들로 차 있다 보니까 이 여관 주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어느 고래잡이 선장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전혀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야. 보여. 예배에 집중을, 설교에 집중을 못하는 게 보여.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차례 그냥 지키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번에 나가서 어디로 가서 물고기를, 고래를 잡을까, 요 생각이 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설교에 집중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요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두드리시는 주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온갖 세상의 일들, 계획으로 인해서 너무 바쁘다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교회는요 좋은 곳이지만 좋은 사람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죄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타 종교들 안에도 보면은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은 우리가 만나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 이상으로 악한 사람들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만 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는요 어떤 사람만 모이죠? 병든 사람만 모여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 병든 사람이 병원에 오는 거예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죄인들이 모여오는 곳이. 근데 죄인들이 모여오다 보니까 그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그 죄인들, 좀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옛날에는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둬요. 안 만나면 그만이야. 안 보면 부딪힐 일이 없어. 근데 교회 안에 오다 보니까 안 봐도, 안 보고 싶어도, 만나기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교회에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타려면요 공항 가야 돼요. 해외 가려면 저 인천 공항 가야 돼요. 구원받으려면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다윗이 늘 그 마음이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늘 동쪽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회파되어진 그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 중심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비우고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이 예수로 채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에만 거친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당시 서기관들을 보세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인데 이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옷단에까지요 성경 구절을 붙이고 다녀. 성경 구절을 붙이고 다녀. 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열심. 근데 그들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까지도 훤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과 함께 물었을 때 본문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 헤롯 왕이 그 말을 또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렀어. 성경학자들을. 그 불러가지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일러주면서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들은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식으로는 믿고 있을지 몰라도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입으로는 선생 노릇했지. 그래서 예수님 책망한 거 아닙니까? 이 회칠한 무도마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의 말은 맞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선생 노릇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기는 잘 알면서 확실히 믿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소위 자기가 내 안에 예수, 마음에 예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막 소동하고 떠들어대기만 했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거든요. 로마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밤낮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너무 고난이 있으면 더 누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까?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다윗을 이어가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막 떠들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메시아가 오셨대. 아니 헤롯 왕궁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그들이 이 먼 곳까지 그 별을 보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고 묻더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를 했대.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네. 그는 헤롯 그 왕궁에 있는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그 예루살렘들이 듣고 막 떠들어댄 거야. 막.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그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사람조차도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태인들 가보세요. 지금도 누구 기다리고 있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 이 어리석은 자들. 오늘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직접 교회에 찾아와서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회식 자리다, 술자리다, 파티다, 무슨 모임이다, 막 그렇게 방탕하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이 도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화가 되어질수록 이 죄악의 도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올바로 경배했어요.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본문에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도 있어요?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아버지께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나 이 천주교를 보면은요, 누구를 또 경배해? 마리아께 경배해. 거기에 이름을 갖다가 또 붙여서 거룩하게 성모 마리아 하고는 성모 마리아께 경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모 마리아께 경배했다, 성부 요셉에게 경배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초대 모든 역사, 400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는 아기께만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에도 경배해? 성모 마리아에게도 경배해요. 잘못되어진 것이죠. 우상 숭배.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전설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나라에 세 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멜키올 박사는 황금을 가져왔고, 카스팔 박사는 유황을 가지고 왔고, 발타잘 박사는 모략을 가지고 왔대요.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에게도 주는 큰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어때요? 예수님을 찾아서 칼로 죽이려고 들었어요. 2살 아래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싹 다 죽입니다. 아멘. 사관의 주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성경학자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 경배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지고 이 베들레헴 사람조차도 막 소동이, 야, 아기 메시아가 나셨대 말은 떠들지 몰라도 소동이 벌어졌을지 몰라도 그 중에 단 하나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먼 이방 나라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 이들이 얼마든지 그 별을 보고 자기 아래 사람을 보내든지 하인을 보내든지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예물을 보내서 축하장을 보내가지고 축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몸소 직접 그 멀고 먼 길에서 자고 생활을 숙식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막 산을 넘어가면서 고생해가지고 찾아와서 직접 아기 예수님을 보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진짜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몸으로 이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직접 주님께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경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급히 도망을 갑니다. 꿈에 주님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할렐루야. 이 가난한 목자, 그 목수 출신인 이 요셉, 아버지 이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그 귀한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예물의 사용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비우시기 바라고. 아멘.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꿈에 다시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왜? 이 동방박사들의 계획은요, 헤롯 왕에게 가서 자기가 보았던 그 놀라운 소식을 뜨거운 마음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알리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알리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꿈의 지시심을 받아가지고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성탄절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위험을 피해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